맥락상 문화적으로 규격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표준화돼 있다. 그러면은 표준에 맞추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표준이 돼 있다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3G, 4G, 5G 이런 표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그 표준에 맞추고 그 표준을 쓰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통행료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표준에 맞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도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전통적인 규격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힘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감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났는데 딱 규격이 갖추어져 있어. 너는 둘째야. 그렇기 때문에 형이 가져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특권들, 그런 권리들을 너는 가질 수가 없어.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정돼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 둘째가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없어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이 세상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운명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자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대로 살아가서는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굳이 여기 청주에서 천안에서 어디에서 다 오시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겠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늘 그런 DNA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여기 보시면 둘째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정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운명은 이미 결정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첫째가 가지는 특권이 뭐죠? 첫째는 말 그대로 장자권 이렇게 할 때 재산을 2배 정도 더 받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출발해요. 장남이 됐다는 것은. 두 번째는 자기 가솔들을 통할할 수 있는 통치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일단은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그는 소위 말하면 축복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어요. 복을 비는 강복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이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이 흐르는 그런 라인이 있는 거죠. 그 라인이 장자를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재산도 물려받죠. 그리고 가정의 전체의 어른이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자기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엄청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 쌍둥이 동생 야곱에 대해서 쌍둥이 형 에서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나온 거예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모태신앙이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나는 내가 선택을 해서 교회를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간 게 아니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자동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런 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갈급한 게 있어요. 나는 막 예수 믿느라 나고 애쓰고 분투하고 그래서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나도 좀 그렇게 뜨거운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왔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토로하는 분도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나도 모태신앙처럼 이렇게 돼서 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난 중간에 갑자기 예수를 믿게 돼서 나는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어린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그런 찬송이나 이런 걸 몰라요. 나는 그런 게 그리워요. 그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동으로 교회를 출석을 해서 지금껏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비어. 그리고 당연시 여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리미엄을 하나도 쓰지 않으셨죠. 인간 세상에 오셔서 베들레헴부터 애굽으로 피난도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시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고 예수님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이런 일 없어요. 인간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다 겪으시고 다 받으시고,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죠? 참 사악한 그런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도 결코 탓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그렇다, 무엇이 어떻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고결하고 숭고한 이상을 가지시고 가셨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게 함께 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수용할 줄 아는 것,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니 자꾸만 어디로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형편 이러면은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자기 나라 고향 땅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하바네라 부르면서 그러면서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좋은 땅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나 자기들의 고토,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자기들의 탯줄이 묻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포용하지만 거기에 눌리거나 아니면 포박되거나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치고 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튀어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무슨 일이 있죠?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아주 능란한 사냥꾼. 그죠? 그리고 야곱은 집 사람이 됐어요. 여자도 아닌데 집에 거하는 집 사람이 됐어요. 한 사람은 들 사람, 이 사람은 집 사람이 됐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활발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화려한 사냥 솜씨를 뽐내면서 그 솜씨 가지고 아버지도 늘 가축을 드시다가 저 들에서 뛰놀던 야생 동물 맛을 보시는 아버지 이삭은 만면에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있고 능력있고 그리고 잘 나가는 형. 그런데 둘째는 기집애 같잖아요. 엄마 치마 속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늘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우리 인간 세상은 복리 계산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게 복리예요. 달리는 원금 플러스 이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 달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은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달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리도 각각 달라요. 그죠? 20대 때부터 혹은 어렸을 적부터 계속해서 한 방향을 향하여 계속 매진해 온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오락거리 아니면은 재밌거리 이런 거를 보면서
이쪽 사이드로 이렇게 삐져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20대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책을 읽거나 말거나 그게 뭐 큰 차이 나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벼려서 내는 이런 것들이 20대나 이런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10년 이렇게 지나잖아요.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죠. 20년 지나면 더 많이 벌어지고요. 30년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복리로 계산된다. 긍정적으로 가는 사람도 복리 계산이 되는 거예요. 더 그렇게 가는 거고요. 부정적인 사람들도 복리 계산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단순하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잘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되어서 그 옥토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 이럴 때는 뭐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냥 그냥 복리 계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30배, 60배, 100배에다가 다시 복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진리를 하나를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렇게 조금 결과가 좋거나 조금 결과가 나쁘거나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복리 계산이 돼버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법칙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거의 결정됐다고 보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야곱과 에서의 삶의 방향이 판이하게 다른 걸 보는 겁니다. 에서는 들사람으로 그쪽으로 복리 계산이 되어가고 있고 야곱은 집사람으로서 그쪽으로 복리 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막 둘이서 싸우고 있어서 엄마가 어떻게 하죠?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이 두 백성이 서로 다투는데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야곱은 처음 날 때부터 어떤지는 모르지만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형이 나가는데 나도 형한테 뒤질 수 없어. 그러면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어떻게 합니까? 엄마 뒤에 숨어서 노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시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모하는 거, 굶주려 있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정체예요. 내가 어디에 무엇을 사모하느냐. 야곱이 어느 날 에서 이렇게 죽 이렇게 쓰고 있는데 농담 삼아서 형 그냥 장자 명분이나 나한테 팔아라. 내가 이거 그냥 헐값에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모한 거예요. 그만큼. 나는 왜 둘째로 태어나서 형이 누리는 그런 장자의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게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형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즉각적이고 즉시적인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줄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난 거예요? 그날따라
사냥 허탕질하고 배 쫄쫄 골아서 오는데 그때 딱 맞닥뜨려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비상시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어느 날 내가 비상시가 되면 하겠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얘기가 나와서 야곱이 형 장자 명분 좀 파소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장자의 명분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요, 어떤 분은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대로 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점점 하강 곡선을 짓는 우하양 곡선을 그리는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유가 어디 있죠? 그렇죠. 바라보는, 지향하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담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의 수준 차이예요, 결국은.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300명 가운데서 300등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별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그 300명 가운데 300명을 계속 견제할 수 있는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아주 일관적으로 300등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지나가면서 네 같은 놈이 서울대학 가면은 내 손에 장을 찢어라 그랬어요. 그분은 장을 찢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장을 찢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전교 1등을 본, 전교 1등. 전교 1등이 어떻게 하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전교 1등이 등교하는 시간에 등교하고, 전교 1등이 쓰는 연필 구하고, 전교 1등이 보는 참고서 구하고, 전교 1등이 잠자면 잠자는 모습도 따라서 하고, 전교 1등이 깨면 자기도 깨고, 전교 1등이 앉아있으면 자기도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교 1등이 모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는데요. 근데 전교 1등을 따라 하다 보니 자기도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을 찢어가지고 손을 못 쓰게 됐다, 이런 후일담. 지금 본문에서 뭘 보고자 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없어서 아버지가 기도했잖아요. 그죠? 엄마도 기도했겠죠. 그리고 엄마가 기도한 결과를 아이에게 얘기를 해줬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었겠죠. 그죠? 이 아이가 열망을 가지고 바라는 바를 가지고 뭘 했을까요? 당연하죠. 야곱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는 왜 장남의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까? 나는 왜 그랬을? 나는 왜 이렇게, 내 운명은 왜 이렇게 둘째로 태어나서 이렇게 지지리도 못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명을 바꾼다는 거는요, 그냥 바꾸겠다고 해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그거를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꽃을 피워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짐 콜린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스탁데일 패러독스라고요. 스탁데일 장군이 역설적으로 살아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노이 호텔이라는 게 그게 그 수용소입니다. 아주 그 콧구멍만한 그런 작은 감방에서 이분이 8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해요. 많이 맞기도 하고 엄청난 고초를 겪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오고, 이 스탁데일 같은 분은 분도 살아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스탁데일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나는 한 번도
자기의 최후 장면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짐 콜린스가 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죽은 사람들, 그곳에서 살아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관주의자들이 그렇다. 낙관주의자들. 낙관이 뭐 잘못된 겁니까? 긍정하자는 건데. 맞아요. 긍정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긍정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포용하고 아픔을 겪어내고 그것을 내가 담아내는 그릇이 없던 거죠. 담아내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부활절 때는 포로 교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낙관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는 되겠다. 근데 크리스마스 때도 또 다음 해 이듬해 부활절을 또 기대하는데 그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몇 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냥 제 풀에 그냥 점점 모든 희망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다 그러면서 모든 희망의 끈을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현실을 붙잡은 사람들. 그래, 그럴 수 있어. 포로 교환 협정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지금 여기에서 충실하게 내 삶을 살아갈 거야.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내가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상사, 꼰대예요. 예. 내가 다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그럴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 야곱은 장막 안에 앉아가지고 늘 푸념만 했을까요? 그러면은 이게 팥죽 가마솥 걸어놓고 팥죽 쓰고 이럴 그런 마음은 생겼을까요? 늘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그러고 이러면은 그럴 마음도 생각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의 범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현실을 수용하면서요.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능력. 그게 운명을 바꾸기 시작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보여준, 아버님이 보여준 기도의 본. 그러니까 나중에도 보면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매 불만 그거 생각하잖아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조금 뭐가 좀 형편이 나아지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죠.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근본 인생의 지각판을 바꿀, 내 운명을 바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바꿀 그러한 새로운 전환점, 그렇죠? 그걸 위해서 난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은 너에게는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너에게 이런 경계선이 다 그어져 있지만 나는 그 경계선 안에서 얌전하게 굴종하며 지내는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메시지예요. 네가 작기 때문에 거기 체념하고 네가 태어난 배경이 어떻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거를 나는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그거 메시지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김영철 선교사님 오신 그 탄자니아에 가면 잔지바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관광지가 돼 있지만 거기 가면 막 동아프리카의 모든 노예들이 와서 가장
형편없이 인간 이하가 아니라 그건 뭐 짐승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매매가 되고 그곳에서 감금돼 있다가 죽어나가고 이게 들어가 보면 그 노예들이 있던 곳에 들어가면 제대로 이 허리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꽉꽉 재며놓고 그리고 형편없는 대접을 했거든요. 그 노예들의 운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너는 그대로 살아라가 아니잖아요. 존 뉴턴 같은 분들, 그죠? 윌버포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나서서 성경을 보면서 아 그래 이거는 아니구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이들이 그런 대접을 받도록 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요 운명을 바꾸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뭐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온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내가 현실에 부둥켜 안고 현실을 수용하면서 말씀의 길을 모색하는 거죠. 야곱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다 그와 같았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뭐 남 탓이나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아닌 거고요. 힘든 거 알아요. 인간이라는 게 모자라고 약한 것도 알고 선한 것도 있지만 사악한 부분도 있고 인간 세상이 구조적으로 뭐 다 좋게 만든다고 하지만 거기 정치적인 욕심도 들어있고 자기 명리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 우리는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현실을 다 붙잡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르시면서요 꽉 부둥켜 안은 거예요. 현실을 붙잡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확 그거를 다 포용하시고 그러면서도 거기 매몰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셔서 그렇죠? 지금 너희들의 운명이 사망과 저주의 운명이지만 생명과 부활의 운명으로 바꿔주겠다. 그것을 앞서가시면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가운데 내 운명 난 이러면은 참 난 뭐 더 이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모르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살만하고 이 세상 내가 좀 어떻게 할 만해서 괜찮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의 운명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만족스러워서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뭘 할 게 없습니다. 그런 분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을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천으로부터 아버지 엄마가 기도하셨고요. 엄마를 통해서 들려진 계시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현실 속에서 그것을 연마해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그런 기회를 엿보던 야곱에게 기회가 온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회가 온 것은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요. 이 사회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모든 삶의 문맥도 공평하고 공정하고 모든 게 정의롭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상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하고 형편없는 상황 속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용인하시고 받아들이시고요. 그러면서도 죄 없이 죄를 짓지 않으시고 성결하고 무음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것을
다시 다 엎어서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를 향해서 뭔가 뒤집어 씌우고, 넌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야, 넌 이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맥락에 세워놓은 것,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를 억압하고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치 자유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죠? 잘못되어 있는 가치를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거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그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은 대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내가 무엇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나, 안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나,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냥 하지 못해서 내가 억지로 살아가고 있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굴레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 받아들이고요. 요셉에 있던 감옥에 있던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누가 막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고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고 뭐 그런 소리 없잖아요. 나이스하게 멋있게 그곳에 있어서도 아주 고결하게 멋있게 살아냈거든요. 가기 싫은 직장 늘 사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저는 그거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번 내가 그곳에 가서 꽃을 피워야죠. 꽃을 피워야지. 내가 거기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어떤 상황에서든 이겨낼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죠. 죽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주님, 나는 내 삶의 운명, 나에게 숙명적으로 지어진 그런 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을 뒤집어 엎는 전복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